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죠. 하나님 주신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근거로서 또 설득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처음부터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건설하십니다.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로 애굽에 간 것, 또 애굽에서 긴 시간 노예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끄셨던 것,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애굽의 군대 속에서도 바다를 앞에 두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오늘 여호수아 고별 설교 가운데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힘있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거 섬기고,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도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13절에 보면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 너무나 큰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도 부어주시고 또 궁핍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고요. 또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드러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라.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 베푸신 은혜가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또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이죠.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새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신실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죠. 이 제자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리는 일에 애쓴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합니다. 너도 그 이유를 마련해라. 그 이유가 없다면 힘든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유혹들, 압박들, 회유들 넘쳐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힘있게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호수아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